오늘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많은 스승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님,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조건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선생님 조건. 어떤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의 그 군사, 그 교육받은 것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배우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뭘 조금 알면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래 뭐 다른 거 뭐 조금 배우면은요, 수화도 그렇고 뭐 일본어도 그렇고 조금 아니까 그 사람들 자꾸 만나고 싶어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통해.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이 아는 사람은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알면은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군관 교육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점이 뭔지 아느냐, 거기에 최고의 포인트가 뭔지 아느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학생은 아직 졸업을 했으니까 이 장교가 그 소크라테스한테 행렬을 세울 때, 모든 행사에 진행할 때는 좋은 사람은 앞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 뒤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복판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행렬에 어떤 그 돋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섞여져 가지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입장에, 자기의 개념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 자신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좋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남들이 평가하는 거죠. 그 남들이 평가하는 건 뭐예요? 객관성이라는 거죠. 남들이 평가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의 스승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나의 진정한 선생님, 나의 스승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훈장이 없어졌어요. 훈장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교사예요. 가르칠 훈자, 어른장자. 가르치는 어른들이 훈은 있는데, 가르치는 자는 있는데 어른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 뭐냐는 거죠.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아니 지금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울 때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나보다 연세가 많은 선생님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먼저 선자 날 생자예요. 먼저 난 사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났으니까 그분도 선생님이에요. 인생의 선생님.
그러나 내가 어떤 한 분야를 배우고자 하면 거기에서 먼저 깨우친 사람, 나보다 먼저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선생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보면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훈장. 뭐 뜻은 거의 같아요. 가르칠 훈자, 한자로 쓰면 어른 장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이 훈은 올라가고 장은 서서히 내려와서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어른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말로 군사부 일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임금과 스승사 선생님과 스승과 지아비부 아비원. 그러니까 임금과 선생님과 나의 아버지는 일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앞에 가서 대통령 앞에 가서 절을 하면은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절을 하고 아버지 앞에도 똑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고 배웠고 또 가르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날인가는 이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런 사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데, 배우는 사람은 있는데, 어른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른이 없어지고 있을까? 하나의 사람들을 그냥 기계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서 지식은 풍부해졌는데 질서는 없어졌어요. 내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애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와 팝콘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저씨 되게 착하네요. 자기네 그거 준다고 착하다는. 착하다는 말이 누구에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그런 질서의 법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럼 진짜 선생, 진짜 스승은, 나와 여러분들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은요, 왜 존경받는지 아세요? 선생님을 왜 존경받는지 압니까? 선생님은요, 이 학생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회의를 하는데 새로 이제 오고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훈시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생님들, 제발 좀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애들 때리거나 벌을 줘가지고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넘어가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선생의 어른되는 장의 권위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또 그리고 부모들도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만약에 맞았다 이러면요, 요즘 난리 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저 제자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사람은 내 자녀예요.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내가 육신으로 낳은 딸은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식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지식의 어버이예요. 지식의 어버이는 뭐예요? 그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임금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나에게 지식을 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열어준 선생님. 어쩌면은 낳아준 부모님보다도 더 훌륭해야 될 분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품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고 우리의 훈장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럼 완전한 사랑이 뭐냐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하는데, 내 제자를 아끼는데 그 제자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제자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하면은 외면하는 사람은 그는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어려운 그 현실에서 동참하면서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아마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가끔 신문에도 나누는 것이 선생님의 박봉을 털어서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걸 털어서 제자들의 후원해줘서 제자들이 진학할 때 돈이 없어서 옛날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비를 다 대줘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난 것만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기의 희생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친한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친구, 진정한 친구 세 사람만 있으면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아니 요즘 뭐 죽어주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죽어주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야, 나 돈 지금 당장 1,000만 원 필요해, 내 계좌번호 불러줄게,
그러면은 무엇했을란가 묻지 않고 바로 알았어 이러면서 보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돈 1,000,000원도 못 빌려주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높이 칭송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누가 제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제자를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증명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수요 예배 때, 요즘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니까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데 이제 주일 저녁 예배에 바꿨습니다만은 중보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흔히 이야기해요.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내가 중보기도 할게. 중보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하려고 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사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제 모세는 죽었다 하면서는 막 새로운 신을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 지내고 이러던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놈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 죽이시고 나를 대신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중보기도 안 하니까 그 누구 이름 한번 불러가지고 기도했다고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건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 대신 나는 저 무저갱으로 빠져도 지옥으로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빼시고 저 사람 이름을 올려서 구원시켜 주시라 하고 부탁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중보기도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신 분. 당신은 죄 없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난과 모진 그 조롱 속에서도 혹시 말없이 돌아가셔 주신 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저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죽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훈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당신이 희생하시는 사랑,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자기의 육신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보여주셔 증명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우리의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갑니다. 저도 1년에 몇 가지씩 이렇게 공부를 해요. 하는데 다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다 육신의 우리의 기술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희생을 증명해 보인 그분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참 스승 되신,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